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 수술을 하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좀 경과를 지켜보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발할 우려는 있지 않을까? 아니면 수술이 잘 끝났나? 그리고 아프면 다시 수술을 해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한 2주가 지났는데 코가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한데? 왜 코가 아프지? 하면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코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했으니까 당연히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당연한 건데 근데 나에게 생각이 좀 바뀌는 그런 생각이 바뀌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뭐냐면 아픈데 아프다고 내가 다시 수술을 해야 되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내 생각이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로 당연 맞다 내가 수술했지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걱정과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와 행복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에게 칭찬해주니까 나 그곳으로 힘이 나 행복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힘은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또 상처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행복하고 예배 시간에 내가 살아난다는 걸 느껴야 힘이 된다는 걸 느껴야 그래야 예배 시간이 즐거운 겁니다.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자는 뭐라 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즉 얘기하면 예배를 즐거워하고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뭡니까? 주 야로 묵상을 하는 자가 결국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인정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양이 들을 수 있는 건 목자의 음성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우리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고 결국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6절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상을 주시고 그만큼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결국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 결단코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베드로가 딱 고백 하나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딱 한마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합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진짜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그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누가 나오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내 하인이 죽게 생겼는데 고쳐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거기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아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밑에 수하들이 있습니다. 제 수하들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일하라 하면 일을 하는데 제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전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부족함이 없다. 그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시편 23절 2절에서 5절 말씀에 축복이 오기 시작하면서요.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사람도 살리는 그 믿음이, 사람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섯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합니다. 그때 야 너 좀 조용히 좀 해라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왔을 때 네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즉시 눈이 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의 문제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중요한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던 나에게,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뭐가 옵니까?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공허함 속에 빠져 살던 우리, 어쩔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근데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완전히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도, 내 지혜로도, 내 힘으로도 절대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인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을 바꿔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인을 바꿔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참된 빛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걸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무 감사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냐?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 때 행복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겠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뭐만 안 하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절대 속지만 마라. 그래서 오늘 본론은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소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근데 뭘 믿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악인들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상관없다. 나는 문제가 와도 괜찮고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진을 칠지라도 뭐 한다고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대가 진을 쳐도 결국엔 태어나는 겁니다. 왜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염려한 겁니다. 왜? 얘들이 쳐들어왔는데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처럼 들었을 겁니다. 코 수술하고 코가 아픈데 어떡하지?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나? 라는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절대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어느 때에 알고 있었냐? 목동일 때 알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수 있는 방법, 태어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겁니다.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행하실까요? 왜 문제를 주실까요?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 더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그릇을 바꿔서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의 기간으로 두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두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넘어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고난은 영적 성장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빛으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연히 문제 앞에서 왔을 때에도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 했냐면 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소원이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여호와의 성전에 늘 거하는 거.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앞만 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뭐냐? 앞만 보는 인생인데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인 겁니다. 또 뒤만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은 과거 일을 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계속 과거를 뒤집어 보면서 내가 이랬으면 안 됐는데 이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며 계속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땅만 보는 인생입니다.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옆만 보는 인생입니다.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소원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나기를, 내 옆 사람보다 더 성공하길, 내 옆 사람보다 더 월등해지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내 집안이 다른 집안보다 더 잘 살기를, 그런 모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달라야 됩니다. 어떤 소원이냐? 우리의 소원은 위를 보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냐? 부르신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위를 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가 결국 하나님한테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거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뭐가? 세상에 거 모든 거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사랑만이 진짜 진정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힘을 얻는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와도 괜찮은 그 인생,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인생인 겁니다. 결국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옆 사람 당연히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죠? 복음이 없어. 그러면 불쌍해 보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만한 그릇과 그만한 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복음 누리는 인생으로, 복음 포럼하는 인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아름답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 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이 축복을 누렸을 때 어떻게 되냐?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산업을, 경제를,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완전히 경제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뭘로? 빛의 경제로. 산업을 완전 빛의 산업으로 완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완전히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237 나라 5천 영조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구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돼야겠구나 라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결론 내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시다. 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나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사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2장인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먼저 확인하시고, 흑암에 앉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뭐 하자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늘 항상 입고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표를 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팀에 방향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3팀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 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금 시간표는 뭐냐? 파수꾼 운동하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 중요합니다. 이 파수꾼 운동이 지금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시간표입니다.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시간표.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기도자가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전도자가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또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뭐 하냐?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겁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 백성이 올 길이 뭡니까? 여러분 일단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안에 있는 렘넌트부터 키우고요. 그리고 또 밖에 있는 후대들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올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제자교회에 올 겁니다. 왜? 언제? 이 길을 다 닦았을 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1년 동안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근데 어떻게 닦냐? 다 나와 있습니다. 돌을 제하고 또 큰 길을 수축하고 다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교회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다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뭐 하라고? 일단 먼저 내 안에 있는 말씀부터 지켜라.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뭐 하라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그거 가지고 어디 가냐? 현장 나가라.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라.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뭐 해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힘 가지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 속에 3팀과 그리고 올 길을 닦는,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그 귀중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집중은 내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위에 어떤 말이 들려도 그거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또 어떠한 생각도 있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생각하냐? 말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집중인 겁니다. 집중하다가 누가 불렀어? 잠깐만 나 갈게. 이게 아닙니다. 집중은 누가 불러도 모를 만큼 하는 게 집중인 겁니다. 여러분, 집중이란 걸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진짜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근데 이 힘은 어떤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힘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 힘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던 그 음식 안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안 먹었는데도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요셉은 이 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노예를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괜찮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얼마만큼 집중했냐? 꿈으로 나올 만큼 집중한 겁니다. 그 꿈으로 나올 만큼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만큼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꿈 어떻게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 다 나옵니다. 경제의 축복 받을 수 있는 원리, 지혜의 원리,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공부 안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말씀에 집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겁니다. 서밋을 가라, 0.1%를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0.1%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서밋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서밋 타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집중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단 1분이라도, 단 30초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초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집중이라는 그 비밀을 왜 주셨을 것 같습니까? 또 호흡이라는 걸 왜 주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특별한 그 시간, 그게 바로 호흡 기도이고 집중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주시려고 하냐? 이 기도할 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절실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 아버지에게 구하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아무거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겁니다. 쉬지 못하시게 하라.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큰 시간표 3가지입니다. 파수꾼의 운동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거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거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1년 동안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다음 내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랩런트들 계속 올 겁니다. 후대 계속 오고 제자들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또 우리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시고 계속 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고 우리는 태연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 파수꾼 운동의 시간표이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시간표이고 또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그런 시간표임을 알고 항상 그 길을 닦는 귀중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